다니엘서가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1장 1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어떤 내용인지 어려우시죠? 여기 두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다리오라는 왕이 권력을 소유했더라. 둘째, 그 권력을 다리오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더라. 굉장히 중요한 사실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다니엘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지금도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 권력을 소유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힘이 세다, 그 사람이 굉장한 자리에 있다, 이 정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더 심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중동의 패권을 갖고 있는 자를 단순하게 권력자로 인식하고 왕으로서 섬기고 모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권력자가, 그 왕이 결국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과 같이 경배를 받고 숭배를 받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나 다리오 왕이나 이런 왕들이 단순하게 그냥 왕의 자리에 있어서 그 밑에서 따라야 되고 그의 어떤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부하 직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가 통치하고 있다면 그를 하나님과 같이 신과 같이 섬겨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절 속에 다니엘에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야, 너희들이 눈에 보기에 지금 다리오 왕이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 과거에도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나 고레스나 다리오나 이런 왕들이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힘을 갖고 있는 그들이 진짜 주인이 아니라 그들을 세운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니까 다니엘아, 힘을 내, 소망을 가져, 위로를 얻어, 너무 절망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별로 위로가 안 되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리오에게 힘을 준 것, 그를 강하게 한 것 나다. 이게 별로 우리 위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실 이 장면에 이런 텍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바뀌었어야죠. 벨사상이 앉으려고 하는 그 권위에, 그 보호자 위에 갑자기 하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며 이것 봐라, 내가 진짜 왕이다, 너희 감히 까불지 마라, 이런 내용이 여기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예요. 이렇게 느부갓네살, 벨사상, 고레스, 다리오 이렇게 쭉쭉쭉 변하는 그 권력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전부 다 포로로 잡혀올 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 역사를 좀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올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구름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그 예수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훨씬 우리가 그때 시대를 살고 있었던 백성이라면 훨씬 더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질 때 그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과 변론하던 자들, 회당에서 싸우던 자들,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막 부딪히고 있던 그 자리에서 갑자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이 막 입이 돌아가고 구하나사가 오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턱하고 무릎 꿇고 당신이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탄식을 받아내고, 아니면 십자가에 박혔다가도 갑자기 못이 막 튀어나가고 갑자기 십자가가 무너지면서 예수님이 내려오고 하나님과 막 천사들이 막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이분이 메시아다, 이런 걸 우리는 원한다고요.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죠. 그냥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다리오 왕이 권력을 갖고 있고 너희들은 그 아래 노예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잊지 마, 이런 본문이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간절히 요구하는 것들 다 들어주시는, 야, 내가 예수님 있다 그랬잖아.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증거를 대봐. 그때 그냥 짠 하고 증거를 달라 그랬냐? 내가 그래서 나왔다, 이런 거를 우리가 훨씬 더 속 시원하게 느끼고 훨씬 더 위로와 격려가 될 텐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이 나의 방법이 아니다 라고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한 구절 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인지 아실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심지어 칼을 빼서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자른 사람도 베드로인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권력이 있고 충분히 얼마든지 지금도 여기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 12군단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께 여쭤보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12군단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얘기할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본인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지향적인 방법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이고 더 적나라하게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야말로 적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방법으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는 것들이 물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권력으로서 그 자리를 탐하고 권력으로서 그 자리를 완성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가 심지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당신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는 조금 권력이 있는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에 뭐라 그럽니까? 네 이놈, 말이 되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것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권력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복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게 오늘 다니엘서 11장에 적혀 있어요. 볼까요, 그 본문을? 제가 다 설명하진 않을 텐데 조금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게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역사 좋아하는 분들 다 아시죠?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33살에 일찍 요절하긴 했죠. 말라리아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근데 그때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가 권력자로 살아가면서 나중에 그 권력을 아들들에게 주고 싶어서 권력만을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의 두 아들이 그 권력 때문에 암살당해 죽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그리스가 네 지방으로 어떤 신학자에 따라서는 어떤 역사학자에 따라서는 세 군데다 네 군데다 아니다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크게는 네 군데거든요. 네 군데로 찢어져서 전혀 다른 힘센 군인들이 다 나라를 갈라먹어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이 나누일 것이다.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드렸던 36절부터 있는 이 내용은 신학자들마다 또 해석하는 게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달라요. 이 내용이 네로 황제 때 이야기다. 아니다. 그 전 시대의 이야기다. 아니다. 장차 올 이야기다. 아니다. 지금의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사실 36절부터 45절까지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 내용 없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권력을 취하려고 싸우더라. 권력을 취하려고 누군가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더라. 이거 설명 좀 드릴까요? 36절에 보면 뭐예요? 그 무엇도 따르지 않고 자신만 높이는 아주 교만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38절, 39절에 뭐라 그래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신도 막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 신을 믿었다가 A라고 하는 신을 믿었는데 이 신이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럼 B라고 하는 신을 믿어야지. 이 신이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 C를 믿어야지. D를 믿어야지. 그냥 막 바꾸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지금 당장
유익을 주고 만족을 주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난 그 신을 쫓겠다. 이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또 뭐라 그럽니까? 41절에 보면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력의 통치 아래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나옵니까? 43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뭡니까? 권력을 갖고 겨우 하는 일이 뭐예요? 내 종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그 사람한테 시키고, 나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그 책임 다 넘기고 권력과 물질로 컨트롤하는 시대. 여기 적혀 있는 거죠. 45절에 근데 이렇게 적혀 있죠.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그때는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본문이에요. 뜨악하겠죠. 근데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내용과 절에 들어가서 108배를 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내용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부적을 갖다 쓰고 그것도 안 되면 구판을 벌여가지고 거기에 시주를 하고 복비를 내고 무언가 그에게 제사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하는 기도 내용과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칼집에서 칼을 꺼내어 그 말고의 귀를 자르며 이제 한번 우리가 한판 뜹시다. 당신 열심히 내가 싸우면 천사 보내줄 거 아니요? 그 이야기 앞에 뭐라 그래요? 나는 그렇게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와 같이 살지 않기로 노력해야죠. 이것은 단순하게 다니엘 시대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그때의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야기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요즘 말로 따지면 교회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고 마지막 시대를 기다리는 그걸 좀 유식한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고 무엇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다니엘서 11장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 본문에 한번 그대로 대입을 시켜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있다면 또 내가 무언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권력이 주는 달콤함을 누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정말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쭉 보면요.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24장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이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이에요. 이런 거죠. 예수님, 종말이 언제입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둘째, 그때가 만약에 가까이 온다면 어떤 징조가, 어떤 현상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두 가지 답을 해주긴 합니다. 근데 한 가지에 대한 답은 아예 안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희 몰라도 돼. 이렇게 답해버려요. 근데 징조는 이야기예요. 그 징조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24장.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이걸 읽어보십시오. 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방금 읽어드린 다니엘서 11장이랑 똑같아요. 그때 권력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높이 올라가기 위해 누군가를 죽일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것이고 민족이 싸울 것이고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이게 첫 번째 답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답은 뭔지 아십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냐? 이거에 대한 답이 아니라 그 마지막 징조가 있을 때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내용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살지 말아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맨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써있어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말도 안 되게 해석해요. 중간에 여기 보면은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름을 파는 자가 당연히 누구겠어요? 지네 교주겠죠. 그 사람이 기름 파는 자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달라 그러면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저는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이 부분을 자꾸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다. 이단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는 이 본문이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를 맞다, 이것이 진리다 주장하는데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없으면 못 들어가지 않냐? 그러니까 기름을 파는 자 찾아가서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기름 파는 자 어디 있는데? 나 좀 만나고 싶어. 아, 그가 우리 교회에 있느니라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 땡 히 딱 있죠. 거기 어르신 한 분이 이제 곧 아마 누가 부를지 모르겠지만 한테 불러서 이제 누군가는 떠나실 텐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좀 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네요. 조련이라는 수영 선수가 물개와 비교를 많이 했잖아요. 빠르니까. 근데 비교할 때 물개의 빠른 부분을 비교한 거잖아요. 근데 그 물개와 조련을 비교했다고 물개 뭐 다리는 뭐고 이런 거는 해석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빠르기 때문에 물개랑 비교한 거거든요. 이 10처녀 비유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10명의 처녀는 본인의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부의 들러리예요. 그러니까 신부 친구예요. 지금은 뭐 오후 3시에 웨딩홀에 모여라고 막 가잖아요. 지하철 타고.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에서 결혼을 하러 올 때 이 신랑이 멀리서 오기 때문에 새벽에 올지 밤에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뭐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부의 친구들 10명이 이 등불 들고 길을 비추는 자들이에요. 신랑 올 수 있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예요? 그 등불을 드는 게 그때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게을르게 살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신부의 들러리입니까? 그거 최선 다하십시오.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까? 그거 최선 다하십시오. 집에서 자녀를 돌봅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거기서 게으르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신부가 들고 있었던 등불에 대해서 또 그 신땡신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러니까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거 말씀으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 잡으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고 있었던 게 그 등이에요. 말씀 들고 막 잡으러 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 등불은 말 그대로 길을 비추는 것처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되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드러내야 되는 책임이 우리 인생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 10처녀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전부 다 막 집에 있는 재산 다 갖다 팔고 교회에다 다 헌금하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이 서 있는 그 자리 있죠. 저는 교회죠. 누군가는 직장이고요. 누군가는 학교고요. 누군가는 가정이고요. 누군가는 비즈니스 현장이겠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등불을 비추는 것처럼 비춰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본문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왜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말 잘 들었어요. 좋습니다. 근데 그럼 더 불만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 다음 이 달란트 비유에 나와요. 왜 저 인간은 5개고 난 2개입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다 똑같습니까? 솔직히 얘기할까요? 좀 더 건강한 사람 있죠? 약한 사람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 있죠? 저처럼 주님 만나면 따지겠다고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어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주인이 누군가에게 5개 주고 누군가에게 2개 주고 누군가에게 1개 주죠. 근데 5개든 2개든지 그 사람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더 적냐 많냐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양이 다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그레이드를 나누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로마서, 에베소서, 디모데서에도 정확하게 나와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교회에 대한 직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은사의 등수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방언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이런 거 하고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믿음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직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장로교법은 성도로 있다가 한 단계 올라가면 서리집사가 되고 그 다음 올라가면 안수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장로나 원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에 있다가요 이 사람의 달란트에 따라 장로가 바로 돼요. 훨씬 더 나이가 많은데 안수집사가 훨씬 더 맞는 역할이면 안수집사를 한다고요. 이게 장로교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계급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쟤는 5개고 나는 2개입니까? 그럼 난 이제 2개니까 5개가 돼야지. 절대 그렇게 써있지 않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묵상했던 본문인데 역대상 본문 한번 볼까요? 역대상 27장입니다. 역대상 27장 25절부터 들어보십시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다 맡은 게 다릅니다. 누군가 낙타 맡고 누군가 양 맡고요. 누군가 소 맡아요. 누군가는 포도원을 맡고요. 땡보라는 표현 아실지 모르겠어요. 땡보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밭을 맡은 게 아니라 곡간을 맡았대요. 곡간 맡으면요, 쇠대, 열쇠 하나 들고 있으면 그만이에요, 그냥. 농사 짓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근데 여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의 역할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좋은 걸 주고 안 좋은 사람에게 나쁜 걸 차등직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라고요. 영화에도 조연과 주연이 있어요. 만약에 조연이 나 이거 못 해먹겠다 그럼 영화가 안 되죠. 우리의 책임이에요, 책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다니엘서 11장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에 권력 지향적인 구조로 점점 세상은 극에 달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괴롭힐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인 여러분들은 성도인 여러분들은 권력 지향적인 삶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단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인생에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땀 흘리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어렵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요,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놨다가 나중에 주인 오니까 다시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묻어놨다가 그대로 줬습니다. 5개 갖고 있는 사람이 사업도 했고 2개 있는 사람이 사업했는데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안 했냐? 당신은,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 보면요, hard man 이렇게 나와요. hard man. 이 원어로 보면 스켈로예요. 스켈로. 그 거친 사람, 강팍한 사람,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사업을 해서, 내가 한 달란트로 사업을 해서 한 달란트 남기거나 2달란트 남기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업에서 망하면 내가 당신이 불호령 떨어질 텐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칭찬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나 땅에 묻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혼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혼냅니까? 왜 2개 안 남겼냐, 3개 안 남겼냐, 이렇게 안 해요. 뭐라 그래요? 너 나를 진짜 모르는구나.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구나. 여긴 없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나는 네가 탕진해도 너 사랑해. 하나 있다고 널 미워하지도 않고, 날렸다고 너를 저주하지도 않고 너를 사랑해. 이 달란트 비유는요, 5, 2, 1,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과 그걸 모르는 사람, 그 비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진짜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땀을 흘려 살아가면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 달란트를 갖고 있는 그거를 난 다 날려먹고 탕자와 같이 모든 걸 탕진하고 집에 돌아와도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들 망하였도다. 말라기 선지자는 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왜 모릅니까? 당신이 나한테 도움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이 은혜 하나님인 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언제 거짓말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의 재물을 삥땅 쳤습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을 원망했습니까? 하나하나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죠. 왜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권력이었거든요. 황제가 돼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혀주는 것. 예수님 그거 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끝이 있는 세상 속에 이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권력이 아니라 그 영원한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마지막 책임이에요. 저는 라이프교회가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하십니다. 세상에 분명 끝이 있을 겁니다. 그 끝에는 오늘 11장 마지막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삶의 아름다움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충성되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게 5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하나이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애쓰는 그런 성도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라이프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되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묵상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잊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영원한 그 생명, 그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꿈꾸고 소망하며 권력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라이프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꽤 오래되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모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이런저런 봉사와 교육을 받고 말씀을 수차례, 아니 수백 번 수천 번 읽었다고 생각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모릅니다. 당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그 조롱과 핍박을 감당하시며 골고다를 오르시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약한 자들의 눈물이 되어주셨던 그 예수를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당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보잘것없는 나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준 그 사랑을 나는 참 모릅니다.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다시 범하고 전혀 고쳐질 것 같지 않는 그들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며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던 것이 있다면 바르게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제는 바르게 믿고 따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가 아니라, 선교사가 아니라, 그 무엇 어떤 직분이 아니라 죄인인데 당신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못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